사실이 맺히는 건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성품이 바뀌는 것은 결과적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구별된 생활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생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독, 모든 계율,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이 세상과 구별되라 그 말이잖아요. 지하철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타려고요. 지하철 역 쪽으로 막 사람이 계단으로 밀려 내려오잖아요. 아침 출근 시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한번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한번 해보세요. 막 사람들이 밀려 내려올 때 그 가운데를 뚫고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물결이 막 휩쓸려 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그 세상적인 풍조와 사상이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역행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거기서 구별돼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형적으로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아래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에서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살고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살고 물결에 그냥 떠밀려 내려가면 사해 바다까지 가면 죽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것, 신령한 것,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 가나안 주변에 둘려있는 열방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방인과 구별된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방인들과 가까이에서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 이방인들의 섬기는 이방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리라. 그리고 결국은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저히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앞두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버리기를 원하는데 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합당치 않겠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겁니다.